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랄 로버츠 목사가 신유 사역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무릎을 꿇은 채로 사복음서를 읽으라 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유 사역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셨는지를 알아야 그를 섬기는 목사들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독일의 신학자들은 대체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유 사역을 밥에 나물 반찬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밥이 주식이고 나물이 반찬인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이 주식이고 예수님의 병고침과 이적은 그저 밥을 먹게 하기 위한 반찬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천주교회가 누구를 성자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행했다고 했던 기적을 긁어 모으는 것처럼, 그래서 기적을 몇 개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2개의 기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자로 추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이 행했다고 하는 기적을 사람들이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중에 사람들이 추가한 스토리에 불과하다면 그럼 독일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흡사한 이적을 행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만약에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사도행전에는 밥과 나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비빔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별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밥과 반찬을 어떻게 구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해석한다는 명분으로 역사와 신화를 구별하려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애초부터 이적과 기사를 부인했기 때문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신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따르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가르치셨느냐를 말하고자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주요 구절이에요.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차이점이 문둥병자에게 죄사함을,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라,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에 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도 성인병이 있었다는 얘기. 성인병. 성인병은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만이 잘 먹어서 성인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과거 어느 시대에도 있었던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병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너무 당사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운동은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그래서 성인병이 생기지 않느냐. 병이 생기는 것도 서러운데 그 병이 생긴 책임까지 물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식이 시력이 나빠지면 늘 자식을 탓했어요. TV를 가까이에서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까이 보더니 봐라, 눈이 나빠지지 않았느냐? 어두운 데서 책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안 듣더니 봐라, 눈이 나빠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쳐도 요즘에 청소년의 70-80%가 안경을 씁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괴로운데 시력이 나빠진 이유까지 물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천장을 뚫고 그를 달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러나 마태는 이것이 그렇게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뺐습니다. 중요한 본론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들은 눈치를 보고 부담을 느껴서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차마 거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사든 성도들이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에 대하여 거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나무라기 위해서입니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창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 목적은 죄인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작 당사자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데 옆에 앉아있던 구경꾼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옆에 있던 서기관이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흥분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고라든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정작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피해자들을 부추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고 더 언짢아하고 흥분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시끄러워집니다. 피해자의 불행을 도구로 해서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면 이 중풍병자가 내야죠. 내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을 앓는다는 말이요? 화를 낸다면 중풍병자가 내야 되는데 엉뚱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이 들었어요. 이것은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후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로 남게 되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점에 좌우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서구 사회를 접할 때 학교를 가든 유학을 가든 그 사회를 접할 때 기독교 복음이 더 원활하게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신, 세속,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은근히 배제하고 견제하고 적대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할러데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할러데이. 여러분, 이것이 누가 그것을 주장하느냐?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싫어합니다. 미국의 미디어, 영화, 뉴스 미디어를 지배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은근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TV, 언론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견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2000년 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독교를 배제하고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느냐? 어느 게 밥이고 어느 게 반찬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만 하셨다면 신빙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이 그의 죄도 사해 주셨다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서기관들에게도 그렇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이 영혼의 구원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나타나는 병고침이라든가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은총을 베푸신 것뿐만이 아니고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중대한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